네, 이 시간에는 김해 소금과 빛교회 담임이신 박석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겼습니다. 손자병법에 보면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고 적을 모르고 나를 모르면 백전백패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동성애 배우의 주적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은 보이는 세계만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농부가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데 나중에 나가보니까 가라지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가라지를 심지 않았는데 왜 가라지가 올라오는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악한 자가 마귀가 그렇게 했구나. 그러니까 잠자는 동안에 마귀가 가라지를 뿌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영적으로 잠자는 동안에 너무 많은 악한 가라지를 뿌려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지 않아도 될 것인데 굳이 나와야 될 그런 행편과 사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이 배후의 악한 영적 세계, 우리는 마귀 사탄과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이 동성애법과 나쁜 차별금지법, 모든 악법들은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헬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래서 이 악한 영은 우리를 범죄케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진리로 싸워야 됩니다. 믿음으로 싸워야 됩니다. 말씀으로 싸워야 됩니다. 기도로서 승리해야 됩니다. 이 악한 영은 강명한 천사로 이렇게 위장해서, 그래서 때로는 연예인 모습으로, 또 정치인 모습으로, 시민단체, 또 노동단체, 정당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합니다. 우리는 몇 년 전부터 자평양의 그런 정치인들부터 그동안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는 상식 밖의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매를 맞고 성추행을 당하는 교권이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인권을 외치는 자들이 북한 인권에는 침묵하고, 그리고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중요시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을 보호한다고 에이즈 감염과 위험에 대해서는 침묵하게 만드는, 보도조차 하지 않게 하는 이런 현실 가운데에서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지만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악착같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일까? 대한민국의 역사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국민을 사람으로, 또 자유민주주의를 자유를 뺀 민주주의로,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 정체성이 흔들리는 이런 행편 가운데 있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의 이 건국을 부정하고, 그리고 참 이모부를 고사포로 난사하고 이복형을 독살한 김정은을 최고 존엄으로 존경하면서 우리나라 건국 대통령은 이승만은 폐마하고, 그리고 경제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라고 부정하는 이런 행편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최고의 피해자는 누구인가? 바로 국민인 것이고, 그 다음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결코 우연으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 암흑으로 보면은 배후의 악한 영, 어둠의 영이 바로 국가를 대적하는 것이고 교회를 대적하는 이런 행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사상적인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기독교의 적은 누군가?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이 기독교와 기독교 교육을 하는 가정, 이 교회를 대적합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공산주의는 철저하게 진화론의 입장에서 우리 인간의 동물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사람 속의 영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통치 체제가 지상의 낙원이라고 선동하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배후 위에는 공중권세 잡은 악한 그런 영이
그렇게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창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되는 것이 이 땅의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 사상과 기독교는 하나 될 수 없는 그야말로 물과 기름 같은 그런 서로가 이렇게 분리되지는 이런 현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끊임없이 이제 이 세상을 공산주의화 시키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것이 뜻대로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창시자 칼 마르크스는 생각하기를 이 자본주의가 노동자를 착취하면은 나중에 노동자들이 이렇게 걸기를 일으켜서 그래서 사회가 혼란스럽거나 전쟁의 때에 이 노동자들이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사회가 올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 1차 대전이 지나고 2차 대전이 지나면서 그런 세상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바로 그들은 서구 문명, 기독교 사회,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가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라고 그들은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대로 두면은 절대로 공산화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은 이제 문화 막시즘으로서 이제 이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래서 문화의 옷을 입고 이제는 강명한 천사처럼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공산당의 아버지라고 하는 안토니오 그람시가 기동전과 진지전을 이렇게 개발했습니다. 이 기동전은 투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지전은 조용한 혁명으로서 마치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 누룩이 가로수말 전체를 부풀게 만드는 것처럼 그야말로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힘들지, 한 사람을 변화시키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그런 사상과 이념 가운데서 조용하게, 그래서 정치, 사회, 문화, 노동, 예술 모든 분야에서 이 진지전을 펼친 결과 이제는 제도권에 진입해서 국가 정책까지 장악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사용하는 최고의 무기가 무엇인가? 우리 인간의 본능을 통해서 이 본능을 이제 자극하면 된다라는 것이 바로 성욕이고 동성애이고 소유욕입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와 이 성욕의 이 파급력은 엄청나게 컸습니다. 영국의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이후 영국 교회는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술집이 되어지고 복음이 사라지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안드레아 윌리엄스 영국 변호사는 영국 교회 9,000개 중에서 6,000개가 게이 바로 되어지고 레스토랑 편의점으로 바뀌고 3,000개가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었다. 언제 그렇게 되었는가? 바로 이 동성애법을 수용했을 때 그야말로 도미노처럼 교회가 무너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이 안토니오 그람시가 조용한 혁명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이 동안에 너무 많은 그야말로 이 법안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그런 행동 가운데 있습니다. 2007년, 10년, 12년 차별금지법을 제안했는데 한국에 끼어있는 교회들이 바로 이 법을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2018년 모 의원이 동성애 해모 발언 금지 법안을 제안했지만은 이 법안 역시 끼어있는 기독교인들이 막아냈습니다. 2018년 개헌을 시도했지만은 이거 역시 기독교가 막아냈습니다. 이제는 NAP 국가인권기본계획을 통과시켜서 그래서 양성평등이 아니고 성평등을 강조하게 되지고 다양한 가족, 동성애 가족을 부추기고 있는 그런 행편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이 아니고 젠더 용어를 사용해서 수십 가지의 성을 이제 인정하는 바로 이런 행편 가운데인데,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인가? 기독교와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기독교를 이렇게 파괴하면은 그 나머지는 자연적으로 자기들의 세상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법안들이 보면은 기독교 성경과 부딪히는 이런 법안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신교가 위험한 상황에 있습니다. 동성애가 죄다라고 얘기하면 성평등법에 어긋나는 그런 범법 행위가 되어지고, 우리가 길거리에서 전도하면 종교 평등에서 어긋나는 그런 범법 행위가 되어지고, 그리고 동성애는 에이즈 감염률이 높다거나 남자가 남자를 며느리로 데려오거나 여자가 여자를 사위로 데려오는, 이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처벌의 대상이 되집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교회 가자고 하면은 이 종교 평등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범법 행위가 되어지고, 나중에는 이 성경책도 불법 출판물이 될 그런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가증한 일로서 반드시 죽이라고 했습니다. 걸떡해서 우리가 흉기를 가지고 죽이는 것은 아니지만은 절대로 법으로서 제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땅에서 쫓아내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쫓아내시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합법화해서 이렇게 토착화 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는 보호의 대상이 아니고 치유와 계몽의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하고 우리가 행동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보면은 이스라엘이 알말렉과 싸울 때에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고, 그리고 현장에서는 여호수아 군대가 이렇게 싸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일제 강점기 때 선배들은 기도하면서 독립 만세 운동을 펼쳤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흉을 보고 핀잔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들보다도 못해서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마지막 이 시대에 바로 희망의 보루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과 전통을 물려주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재 출산율이 0.78이라고 해서 그래 그야말로 인구 이 절벽을 절감하는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동성애가 아기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낙태를 합법화하는데 아기를 낳을 수가 이렇게 신생아가 이렇게 증가할 수 있습니까? 1년에 이게 낙태가 된 이럴 수가 100만 명이 넘습니다. 이것만 커버를 해도 우리가 인구 절벽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바로 민족의 희망의 마지막 보루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잠잠하면 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소리 지르신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정의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자들이 마지막 희망의 하나님의 정의의 사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